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 곳곳에,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하나님께서 마치 무너진 그 하나님의 예배의 장막이 무너진 것들을 다윗이 일으켜 세우듯이 무너진 예배의 처소가 회복되고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탁월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전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수요일에 우리 이웃에 있는 효성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수요 예배 갔는데 효성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수요 예배인데 한 80여 명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랐던 것은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이상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 학생들과 청년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그 청년들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고 또 끝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영적인 예배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다윗처럼 예배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다윗처럼 예배하는 그런 권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유치부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부흥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예배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것을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부흥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 얼굴만 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목말라서 그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와 또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몇 사람 보냅니까? 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여호수아가 느꼈던 게 뭐냐면 12명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탐꾼이 너무 많이 보냈더니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실수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개선해서 다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있는 리더십이고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극복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답습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감한 결단이죠. 과거에는 12명 뽑았는데 왜 2명만 뽑느냐?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2명만, 아마도 이 2명은요 여호수아가 신뢰하던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득한 거죠. 그래서 2사람만을 뽑아서 그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들어간 곳이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유숙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 정탐꾼을 만난 라합, 그리고 그 라합이 구원받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라합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라합은요 죄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다시 보시면 라합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생은 사회적 소외 계층이고 가장 천박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가장 멸시받고 소외받던 변방의 인물이지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학대받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해야 했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이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어떤 그 사회적인 안정장치, 보장이 그렇게 제공되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던 존재입니다. 외부의 힘이 없이는 자력으로는 스스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고리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죄인의 삶이 이와 같죠.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것이죠. 라합의 삶도 그렇죠. 라합은 바로 이런 가장 사회적으로 절망적이고 밑바닥인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라합의 삶은 두 번째,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 여리고성은요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하고 타락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땅은요 자식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완악하고 사악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음란과 우상 숭배가 범람했던 땅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는 이제 곧 닥칠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 공동체, 그 삶에 포함되어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녀의 삶은 임박한 진노 앞에 놓여 있었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스라엘에 의해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가던 길을 계속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라합은 죄인, 밑바닥의 인생,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삶을 방향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라합의 구원 과정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과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거민을 물리치시고 애굽의 바로 왕을 수장시키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리고 주민들과 온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미 전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라합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합의 구원의 과정 네 번째는 바로 말씀을 믿게 되는 단계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각 민족들마다 다 그 민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 가나안 땅을 관장하는 신들,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민족의 신들을 섬겼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스라엘의 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라합만은 달랐어요.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 모든 이들의 참된 신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라합의 네 번째 믿음의 단계,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 믿음의 단계, 지적으로 그 사실을 수용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천대받고 학대받고 유린당하던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깨닫고 새로운 삶을 위해 영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섬기던 여리고의 신과 자신이 섬기던 여리고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두 정탐꾼, 하나님의 종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로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집 지붕 위에 펼쳐놓은 상대 그 밑에 숨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녀의 왕의 명령을 거절했듯이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말씀의 가치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그녀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녀의 실제적인 국적을 바꾸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른 민족의 편에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인 망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바꾸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여리고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됨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영적인 망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영적 망명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 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녀는 이 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 여리고의 주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국적이 바뀌었고 그녀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녀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그녀의 기준이 바뀌었고 그녀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영적인 판도가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내가 머리로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위로 나타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아. 나는 나 혼자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도요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혀왔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지론들, 철학들 그런 것에 의해 명령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든 다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누군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에 있는 보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또 관계와 세속적인 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의 6번째 구원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녀의 가족을 실질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두 정탐꾼에게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 그리고 친족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듯이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들을 선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지요. 이 요청은요, 그녀가 목숨을 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요구대로 그녀는 여호수아 6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친족들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두 정탐꾼들에게 붉은 줄의 증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의 증표, 그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 집에 걸었을 때에 그 붉은 줄이 달린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집들이 멸망을 당할 때 오직 라합의 집,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그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삶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라합의 구원의 단계는요, 바로 예수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요, 다윗의 고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 여러분, 이것은 바로 라합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섬겼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의 긴 터널이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삶의 희망이나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긴 터널, 그 누구보다 길었던 고난의 긴 터널이었습니다. 그 터널, 인생의 터널 안에서는 어떤 소망도, 어떤 기쁨도, 인생의 어떤 낙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했고 돈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해야 하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의 특징은요, 그 터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파가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긴 터널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도무지 전파가 터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만이 무성하게 들릴 뿐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착취하던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만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터널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그 터널에는 입구가 있다면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터널의 끝에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그 터널을 잘 통과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터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요 그런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후대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과 그리고 그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온 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꿈꾸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선회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되었을 때 라합의 집은요 더 이상 기생의 집, 음란의 집, 죄의 공간이 아니라 구원받는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뚝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공간은 더 이상 음란한 공간, 죄의 공간, 부정의 공간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공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는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어떤 사업장에 가면은 이렇게 성구를 새겨놓은 것을 보면 흔히 보는 구절이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간이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공간, 구원의 공간, 거룩한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라합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면서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기생의 집이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평생 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왔다 갔지만 지금 들어온 이 두 사람만큼은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감지하고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선대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선대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의 구원의 7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도무지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난하고 천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녀의 삶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그의 행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결과 그녀는 구원받았고 그녀의 모든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라합의 구원의 이야기는요, 단지 그녀의 이야기, her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장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his story, 히스토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위대하고 장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연약하고 부족한 한 여인,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인이 포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안에 라합이 포함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든 식구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이 포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죽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 속에 함께 녹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포함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페이지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 안에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라합처럼 이 땅에서 쓸모없고 천박하고 죄 가운데, 그 죄의 굴레 가운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페이지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